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력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넘치는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하는 금년 한 해도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짜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 전염병이라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 보내신 유족분들, 폐해를 어찌 다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프라인의 만남은 최소화되고 온라인 만남, 온라인 교육 등이 크게 증가했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온라인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특성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오프라인의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적 변화에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십니다. 굳게 세우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번째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가끔 그 카페에 들어가다 보면은 카공족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또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되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카공족입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들에게 이러한 카페의 시끄러운 소리, 공부할 때 나는 음악 소리는 소음이 아니고 백색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백색 소음이란 그 다양한 주파수가 골고루 섞인 소리에서 나온 걸 의미하는데, 여러 빛이 흰색이 되는 것처럼 일상 속 여러 가지 소음들이 합쳐가지고 듣기 좋은 그런 소음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큰 소음이 아니면 오히려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백색 소음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소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소음인 셈이죠. 뭐 하얀 거짓말과 같은 그런 유사한 논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는 전부 나쁜 것일까요? 퍼더스 나바르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암센터 그 연구소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2010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달리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력을 높이는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연설, 면접 이런 것 같이 짧은 순간에 겪는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력 증가를 도와서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공존합니다. 유해균이 전혀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장 속에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유해균이 유익균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서 유익균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항상 매일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삶이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묻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자녀 교육, 돈벌이, 과다한 업무, 집 사는 문제, 결혼 문제, 이성 문제 등과 같이 믿음 생활도 그러한 산적한 삶의 일상의 하나로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정리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도록 그런 주변 상황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돈 잘 버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 모아서 한다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자본, 자원,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은 한계가 다 있죠. 한정된 것을 갖고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거 다 한다면은, 그러려고 이리저리 나눠 쓴다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모두 포기해버리고 할 것만을 잘 선택해서 그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의 그 선택과 집중 경영 슬로건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먼저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을 내면은 뭘로 가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죄의 굴레가 생겼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돈을 택하였습니다. 물론 돈 이면에는 자기의 자아 인식이 너무 강했던 그런 유다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집중하라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유사어로 힘써, 오로지, 오직, 항상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집중인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에 큰 소리가 나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뜨겁게 주님께 집중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음을 백색 소음으로 만들고 각종 스트레스를 집중을 위한 지렛대로 만들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집중하는 것이죠. 유해균이 오직 유익균의 활동을 더욱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주변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촉매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새해에도 주님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열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열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사야 9장 7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어땠나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하고 14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선택으로 열심히 했던 바울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여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모든 거룩한 열정과 열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은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기 위한 도우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상황이 도우미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자유의지인 것이죠. 2022년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주변 상황이 주님을 더욱 붙들라는 주님의 메시지요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는 축복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쓰십시오. 제 어린 학창 시절만 해도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들은 싸우면서 다 큰다. 그렇죠? 싸움도 싸움 나름이겠지만 아이들의 의견이 달라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상처 주고 또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뭐 지금 같으면 학교 폭력, 학폭으로 난리가 난리지만 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싸움도 분명 싸움입니다. 영어로는 fight. 선한 싸움은 the good fight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색 소음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그럴까요? 세상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는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인 뱀이 첫 사람인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아내인 하와에게 간계를 부려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사탄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 등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화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사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인 다니엘이 훗날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상당히 기진맥진했겠죠.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시는 말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주셨지만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권세 잡은 바사 왕의 마귀들하고 21일 동안 대치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근데 천사가 그 적군들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을 때에 군장 미가엘이 내려와서 천사를 도와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1일 동안 막고 있었던 거죠. 마귀들이. 만일 다니엘이 한 열흘 기도하고 낙심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면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해서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도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가로막으며 방해하는 그런 마귀들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관계를 부리는 마귀들입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마귀들의 장난은, 마귀들의 관계는 계속 될 것이겠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접어들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엄청나게 힘들죠. 예배도 공동체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탄과 이단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의 빈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는 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전신갑주 입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와 깨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나요? 맨손으로 대적하나요? 아니죠. 앞에 11절에서 말씀하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에게 대적하려는 무기들인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고 만나와 힌두를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생명체에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무시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와 사탄의 방해와 공격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바로 믿음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열심히 접근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이간시키려고 나아가 그들에게 묶이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별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상황 등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새해 주시는 첫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와 사탄의 꾀임이 아닌 주님만을 항상 굳건하게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집중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넘치는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들 악한 것에 대적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쓰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과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믿는 자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신 소명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땅끝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2022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일터 위에 MD 미션 스쿨과 함께하는 모든 건석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